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1절로 3절 단락.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백성들의 장단식이에요. 이 주요한 내용이. 60편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표제가 상당히 길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런 붙은 것들은 이제 정황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뒤에 훗날 가서 붙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렇게 크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교훈이다. 어쨌든 저자도 이제 다윗인지는 불확실한 거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이게 회중 탄식시예요. 회중 탄식.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제 공동체 예배에서 이런 것들을 노래로 찬송을 드렸던 거죠. 수산 에둣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있던 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요. 당시에 이제 이게 수산 에둣이라는 게 언약의 나리꽃, 백합꽃이다. 뭐 이런 거 의미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언약의 백합꽃이라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건 아리랑 이렇게 알려진 노래에다 곡조에 따라서 이걸 이제 붙여서 노래를 불었던 거죠. 여기 정황을 보면 공동체가 전쟁에 나가서 대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선 이제 낙담하고 낙심하는 패배의 순간, 이게 뼈 아프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데 그걸 떨쳐버리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시편 60편입니다. 근데 이제 1절로 3절 단락이 이제 탄식이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 탄식이라는 게 한마디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외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셨다, 분노하셔서 치셨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 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세상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시니까 전쟁은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 성경 보면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요나단도 그런 고백을 했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적에게 패했다 그런 건 적들이 뛰어난 무기와 숫자가 많고 전술이 뛰어나서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들이 전쟁에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분노하고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7개의 그 부정적인 동사가 나와요. 버리셨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진동시키셨다, 갈라지게 하셨다, 어려움을 보이셨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도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자기들을 치신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이 의미가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가페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새 번역이나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사실 회복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분노하고 자신들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상당히 큰 모순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때려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근데 공동체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때린 자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순인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호세아 6장 1절로 2절도 이제 그런 똑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켜야 할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얻어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거나 피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하나님께 맞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피하고 떠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지금 받은 혼나는 거, 꾸지람, 질책이 아니라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마치 부모한테 야단 맞았을 때 부모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러면 인간관계 단절되고 손절되고 진짜 망하는 겁니다. 집 떠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도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만 부모님 휘하에서 부모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지, 부모님이 꾸짖었다고 그래갖고선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하면서 부모님과 손절하면 결국 자기가 망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땅이 갈라지게 흔드셔서 틈을 냈으니 틈을 메꿔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우다, 이런 거는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땅을 기우다, 이런 거는 모두 고쳐서 예전처럼 온전하게 해주셔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복된 땅을 밟고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단층이 위로 올라서고 막 이런 상황 보세요. 사람이 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전쟁이 패배해서 땅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뒤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려고 술을 먹이셨다. 그래서 어려움을 보이신다. 곤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해서 불완전한 땅, 갈라지고 tum해지고 뒤틀어진 땅에 비틀거리게 하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셨고 해방하셨고 분노하셔서 떠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직은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왜 그런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도록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백성들의 탄식이 첫 단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사오니 주여, 주님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한 전형적인 모범제를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꼬매시고 기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것을 배웁니다. 주여,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주께 나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버림받은 백성들의 탄식을 통하여 주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